아브라함과의 할례의 언약.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 언약을 하십니다. 너의 하나님, 너의 자손의 하나님이 되어주겠고 이 언약을 잘 지키라고 하시며 언약의 표시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8절. 바로 그날 주님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 큰 강 유프라테스에 이르기까지를 너의 자손에게 준다. 창세기 17장 7절.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맺는 것일 뿐 아니라 너의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뒤에 오는 너의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창세기 17장 9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와 세운 언약을 잘 지켜야 하고 내 뒤에 오는 너의 자손도 대대로 이 언약을 잘 지켜야 한다. 그리고 중요한 사건인 할례를 행하라 하십니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과 함께 할례를 행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미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으나 하나님은 이스마엘에게 언약을 하지 않으십니다. 창세기 17장 10절.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너와 내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 세우는 나의 언약, 곧 너희가 모두 지켜야 할 언약이다. 창세기 17장 11절. 너희는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게 하여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이다. 창세기 17장 14절.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 곧 포피를 베지 않은 남자는 나의 언약을 깨뜨린 자이니 그는 나의 백성에게서 끊어진다. 너의 하나님, 그리고 너의 자손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는 언약은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물이 된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놀라운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은 언약의 자손이 아니라고 하시며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자손을 언약의 자손으로 말씀하십니다. 할례를 행한 후 1년 뒤에 100세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삭과 이삭의 자손과 언약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창세기 17장 19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의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 줄 것이다. 아이를 낳거든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여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그 언약은 그의 뒤에 오는 자손에게도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창세기 17장 21절. 그러나 나는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너에게 낳아줄 아들 이삭과 언약을 세우겠다. 창세기 21장 6절. 사라가 혼자서 말하였다.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나와 같은 늙은이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 듣는 사람마다 나처럼 웃지 않을 수 없겠지. 이스마엘이 언약에서 제외된 이유를 하나님의 뜻으로만 생각했는데 과정을 보면 13세의 할례를 받은 이스마엘이 옳고 바르게 교육되지 않았습니다.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베풀어진 가족들의 잔치에서 14세인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것을 보고 상심한 사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이삭이 이츠하크, 희롱하다가 차하크로 발음하는데 조롱하듯 희롱하는 이스마엘은 분명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창세기 21장 9절. 그런데 사라가 보니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사라의 이집트인 여종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입니다. 할례 이후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로 향하던 천사들과 주님을 대접하는 아브라함과 이어서 주님 앞에 계속해서
의인들을 구해달라는 중보를 드리는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의 마지막 중보도 들어주시며 떠나실 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6절부터 19절. 그 사람들이 떠나려고 일어서서 소돔이 내려다 보이는 데로 갔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바래다 주려고 함께 얼마쯤 걸었다.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칠 준비가 됐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할례 후 1년 만에 이삭을 얻고 이삭을 옳고 바르게 교육했음을 짐작해야 합니다. 이삭의 순종은 창세기 22장 19절에 모리아산의 번제단에서 잘 표현됩니다. 이삭은 마음의 할례가 행해진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9절부터 10절.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 놓았다. 그런 다음에 제 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 놓았다. 그는 손에 칼을 들고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였다. 언약을 지키는 것은 이삭의 자손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하는 것임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명기 30장 6절의 말씀을 통해 할례를 행하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즉, 언약을 지키는 것이 몸과 마음에 할례를 행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마음과 당신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신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물, 할례의 뜻이 할례를 받다, 잘라내다, 자르다, 삭감하다, 그곳에서 베어내다, 무디게 하다란 의미입니다. 할례의 의미는 다음 구절을 볼 때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아, 너희는 나 주가 원하는 할례를 받고 너희 마음의 포피를 잘라내어라. 깨끗이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악한 행실 때문에 나의 분노가 불처럼 일어나서 너희를 태울 것이니 아무도 끌 수 없을 것이다. 예레미야 9장 25절. 나 주의 말이다. 그날이 이르면 몸에만 할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내가 모두 벌을 내리겠다. 예레미야 9장 26절. 이집트와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관자놀이의 머리카락을 짧게 깎은 광야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도 내가 벌을 내리겠다. 이 모든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마찬가지로 마음에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에스겔 44장 7절. 너희가 내 음식과 기름과 피를 제물로 바치며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고 육체에도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 사람들을 내 성소 안에 데리고 들어옴으로써 내 성전을 이렇게 더럽혀 놓았다. 너희가 저지른 온갖 역겨운 일들 때문에 너희는 나와 세운 언약을 어겼다. 진정한 할례는 육체의 할례와 마음의 할례를 모두 행해야 합니다. 마음의 할례는 앞서 본 신명기 30장 6절의 말씀인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동일하게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 자신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더 나아가 현대의 할례는 율법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마음에 받는 할례이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는 것, 새롭게 창조됨이며 이 새로운 백성은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며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믿을 수 없는 존재인지 잘 아는 자,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자이며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9절. 마음으로 유대인인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마음에 받는 할례가 진정한 의미의 할례입니다. 그런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할례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우리는 참 할례를 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랑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믿을 수 없는 존재인지 잘 압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믿음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할례가 이루어질 때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 성령님, 우리 마음을 보시고 나를 의지하는 무지를 걷어내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보이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더 크게 자라게 하소서.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